창세기 2장 4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되 다른 창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할게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하고 1장에서는 뭐예요? 밭에 채소가 났다고 그랬는데 1장에서는 빛을 어디 비추라고 그래요? 땅에 비추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목이 있고 뭐야? 과실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초목이 있고 과실을 낸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경작했다는 얘기죠.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어디에서 비춰요? 하늘에서 비치잖아요. 근데 이 5절에 와서는 1장에서는 빛 비치는 거, 빛을 하늘에서 비칩니다. 근데 2장 5절에 와서는 이 빛을 비로 바꿉니다. 그래서 땅에 비를 내렸다 이러는 거예요. 비를 내렸다는 건 뭐예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비요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바꾸고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죠? 자, 한번 보고 갈게요. 3056 로고스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요한복음 1장 1절 갖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장을. 근데 여기 이렇게 쓰면 스트롱코더 사전에 뭐라고요? 3056 로고스 이런다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의 현현 뭐야? 즉 그리스도 이런다고. 이걸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써져서 표현이 돼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고스 말씀 얘기할 때 이 스트롱코드 사전을 꺼내서 이 단어는 신의 현현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근거적으로 보여줘야지 말씀을 그리스도라 그러면 무슨 글자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런다고. 창세기 1장 3절 다시 갔다 올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어디다가 빛이 있으란 거예요? 땅에다.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렸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비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빛이 되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빛을 받지 않은 사람, 빛을 받지 않고 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어둠인 상태죠. 근데 성경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어느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그러고 빛을 받았다고 그런다고. 영접 안 한 사람은 비가 안 내렸다 이런다고. 왜? 내 안에 땅이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랬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5절 올려서 원문으로 좀 열어볼게요. 땅이라는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를 써요. 에레츠 또 뭐 써요? 아다마, 아파러, 그 다음에 또 뭐 배우셨어요? 테벨. 테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테벨은 세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테벨이 나오는 단어는 다 홍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벨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다 기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테벨은 어디 단어에서 오냐면 흐르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 물이 흐른 땅이에요, 테벨은. 그래서 홍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르라는 단어가 뭘 파생을 시키냐면 홍수라는 단어를 파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 테벨이라는 땅은 그 테벨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비를 맞는 땅이냐 안 땅이냐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됩니다. 에레츠가 여기 생겼어요. 근데 이 에레츠가 뭐예요? 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날아오죠. 창세기 1장 10절로 보면 6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윗물이라고. 윗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물을 받지를 않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땅으로부터 민해갖고 땅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거야. 뭐가? 안개만 이런다고. 근데 이 안개라는 단어가 에드예요. 에드인데 이게 딱 두 구절만 써 있어요. 욥기서 써 있는데 안개가 비가 되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뭐예요? 땅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땅은 뭐예요? 하늘비를 못 받은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랫물만 끌어올린 거라고. 우리는 뭐야?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합쳐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거는 4배에서 생수해. 하늘 위에 물이 나간다고. 근데 뭐야? 하늘에서 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다른 복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적셔요? 아다마를 적신다고. 그러니까 에레츠하고 아다마하고 결합이 된 거라고. 왜? 땅에서 교훈을 내서 뭘 적셔요? 아다마를 적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보여야지 아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뭐예요? 아다마 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다마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윗구절에서 보면 에레츠가 아다마를 적셨으니까 이 아다마는 에레츠하고 같이 있는 아다마라고. 그러니까 에레츠를 쫓아간 뭐야? 하늘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 에레츠였고 아다마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뽑아낸 흙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 아담도 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바꿔보세요. 한글로.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아담의 그런 상태는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전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른다고. 아담을 갖다 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방에다 누굴 갖다 놨어요? 아담을 갖다 놨죠. 근데 여기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다고.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쑥 집어넣는다고. 그럼 뭐야? 아담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생명나무의 관계하고 아담하고 또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른다. 10절 적셨더라 한번 단어 볼게요. 내려보세요. 창설하시고 10절까지 내려보세요. 커서로 10절까지 내려보세요. 똑같이 적시고죠? 여기에서 강이 발원하여 어딜 적셔요? 동산을 적셨다는 거야. 동산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적셨다는 거야? 아담도 적셨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되는 거야. 6절에서 땅이 지면을 적시고, 이 지면 적시는 거는 다른 적시고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선 생수의 강이 적셔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잘못 표기된 거야. 강이, 자, 6절 맞춰보세요. 10절 맞춰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르면 강이 발원하여 에덴을 적시고 이른다고. 강이 발원하여 에덴을 적시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적시고 이렇게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에덴 동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에덴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또 누구요? 아담이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한글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근데 주어는 넷째 강 이렇게 얘기한다고. 강이 몇 개라고요? 하나로 보셔야죠. 여기서 10절에 강으로. 이 강이 계속 흘러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디를 적셨다고요? 에덴을 적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10절하고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좀 성경이 다르게 보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강이 발원해서 에덴을 적시는 것을 15절에서 아담하고 명하는 아담하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표시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강이 발원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아담하고 대화한 거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성경은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16절, 17절부터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좀 바꿔보실까요? 여기 정령 죽으리라 이런데 한글은 정령 쓰고 죽으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4191번. 무투죠? 4191번. 근데 여기 뭐야? 동사 칼 부정사를 써서 강조를 한 거예요. 무투, 때무투. 정말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까지는 많이 했어요. 우리가 16절 그냥 올려주세요. 커서로. 근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목되. 그러니까 각종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나무만 있어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이 없다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17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6절에서 얘기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정말 죽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못 나와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는 거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목되 이른다고요. 각종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임의로라는 단어가 아칼이에요. 먹되도 뭐야? 아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 죽으리라 할 때 동칼 미이 남단 이렇게 썼어요. 여기도 아칼 할 때 동칼 미이 남단 이렇게 써 있다고. 정령 뭐로 써 있어요? 무투 태무투 동칼 부절 임의로 동칼 부절 꼭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꼭 먹으라는 뜻이라고. 근데 성경이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임의로 먹되 이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글이요. 3장으로 갈게요. 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원문으로 지으신 6213이죠. 아사라고요. 빚도 짓고 할 때 아사 쓴다. 빚을 졌죠? 들짐승 이 결론으로 따지면 이거 안 좋은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어둠도 직고가 되겠죠. 아까 이사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성경이 어느 순간서부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이 들짐승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누구랑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누구 얘기를 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의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다고. 이 가죽옷 사람의 피부다 이런다고요. 이 가죽이라는 단어가 소경하고 연결이 돼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근데 연결이 돼요. 파생이 된다고. 소경.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뒤에서 보면 뭐야? 에덴 동산에서 나가잖아. 그럼 하나님 볼 수 없지. 쫓겨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알아요? 생명나무를 안다. 이게 좀 틀리다고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영생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그러죠. 독생자를 영접해야지 영생을 해요. 성경상으로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막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따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한 곳에서 떠나지를 않겠죠. 어떤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로만 본다고. 나가면 뭐예요? 각종 실과의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있으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칼을 보여드린 거예요. 무투, 때무투를 보여준 거고.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오 이런다. 말씀 못 듣게 했다는 거거든요. 쫓아낸 게 아니라 이거를 현실로 오면 쫓아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갑니다. 말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스스로 간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간 거거든요. 사람사로 볼 때는 하나님 내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내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거죠.